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포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본이 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문제 앞에는 나를 주장하였고 유혹하고 꼬시는 세상 앞에 번번이 무너지며 편안함을 쫓아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도다 하셨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건의가 능력이 있냐 입술을 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부르짖던 나인의 통탄이 우리의 통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용서하시고 깨끗함을 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포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큰 걸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향을 바로 잡음으로 하나님 향해 가는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으로 베푸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통해 축복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포교회가 에덴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 생활이, 예배드림이, 찬양이, 성도의 교제가 즐거워서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멋진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어 세우신 목회 계획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에 따르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조홍 사모님과 함께 감당하시는 사역이 더 큰 즐거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으로 함께 임하시며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성령 충만한 심령이 되게 변화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르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함께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문제의 바다 위를 걷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고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 허덕이는 인생을 구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능력을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문제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유혹이라는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어느 날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대선주자 1위로 누가요? 예수님이 급부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이 다가온 거예요. 과연 이러한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는요, 혼자라는 단어와 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우 잘 어울리죠. 혼자 그리고 산. 산은 분주한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모세도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철저히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인기에서 돌아서서 홀로 계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40주야를 홀로 걸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신 방법이 나와요. 세상과의 거리를 어떻게 했죠? 멀리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서셨습니다. 그렇게 홀로 설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흔들리는 까닭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홀로 산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제는 혼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늘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있어요. 혼자 있지 못할 때 우리가 겪는 최고의 손해는 언제나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올 때 아니면 고난과 문제가 직면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혼자 있을 때 주를 보자. 할렐루야.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보자고요? 주를 보자. 그때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다시라는 말이 있죠. 다시. 예수님의 습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산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늘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깨어서 홀로 계셨고 때로는 홀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사명을 다하실 수 있었던 이유예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저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의하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되어 있어요. 즉 어떠한 바람이 불었냐면 역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에게 큰 바람, 역풍이 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뿐인데, 가려고 했던 건데, 이 역풍은 무엇을 거슬러 부는 바람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일어날 허영심, 즉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유혹 때문에 바다 저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서 스스로 혼자 산으로 물러나실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허영심을 일깨우고 유혹의 불을 끄기 위해서 큰 바다와 바람과 큰 파도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혼자 산으로 가라. 이 방법과 이것은 바로 영성 훈련의 방법이에요. 산에서 기도한다든지, 말 그대로 산 기도한다든지, 혹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를 나와서 새벽 예배를 쌓는다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 말씀 묵상의 훈련이라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이처럼 경건의 훈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허영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바람과 큰 파도, 즉 역풍이라는 방법이에요. 고난이라는 방법이죠. 우리가 스스로 혼자 산으로 가지 못할 때, 스스로 혼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평안이냐 고난이냐가 아니에요. 두 방법 모두 고난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난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보다 창조적인 훈련의 고난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보다 소모적인 고난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인 선택이며 우리가 혼자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혼자 머물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고난과 역풍이라는 방법밖에는 우리 마음의 허영심을 잠재워 줄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혼자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바다 위, 그 문제의 바다 위를 어떻게 하셨죠? 걸어서 오셨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풍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역풍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 역풍 위를 걷게 됩니다. 고난의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문제의 바다 위를 기도할 때 밟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발 아래에 놓고 밟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문제 위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 때 문제 위를 걷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이처럼 높은 경지로 올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할 때 물 위를 걷게 될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즉 바람으로 인해 파도치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무서워했고 곧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무엇이 작아서요? 믿음이 작아서. 또 예수님을 의심해서 물에 빠졌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그 믿음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은 충만해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삶의 역풍이 불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큰 바람과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무려 4km 정도를 걸어오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이전에 주님이 혼자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해져서 주님 안에 있는 신성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이기고 문제로 여기고 있는 바다를 밟고 걷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순간은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신 순간이 말합니다. 실패의 때가 아니고 엄청난 성공의 때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감사할 일이 풍족했을 때 더 기도하신 거예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순간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시려고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며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까요?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때, 그리고 형통할 때, 그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유혹의 시대예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바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쉬운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반기 승리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냥 꾸역꾸역? 아니면 넉넉히?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반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새 특세를 하반기에 9월에 시작하자마자 하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반기를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보는 훈련을 가지실 때 넉넉히 이 하반기를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내기 위해서 혹 여러분에게 끊어야 할 일상의 습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한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멈춤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당장 그 인기를 한 몸에 얻어서 당장이라도 그 기세를 힘입어서 건너편의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멈춤의 훈련, 그리고 힘들지만 고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문제의 무리를 걷게 되고 물리를 밟게 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출렁거리는 바다와 바람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잖아요. 그 바다 위를 여전히 바다는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 바다 위를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 문제로 여겨졌던 바다를 담대하게 밟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